오늘은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선포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유다 포로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권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고라니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생활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킨다.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유다인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70년이 되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죠.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을 신학적으로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1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 왕의 포로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시키죠. 출애굽기죠. 이게 1출애굽이고요. 제2 출애굽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성이 끝나고 돌아오는 이것을 제2의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제3의 출애굽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애굽 땅, 죄의 땅, 사단에게 얽매인, 어둠에 얽매인 모든 이 포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시키는 마지막 출애굽이죠. 제3의 출애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질에서 탈출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법에 따라 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곳에도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징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자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징계하심이 임할 때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임할 때 결코 이것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죠. 그렇지만 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죄의 행동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결정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된 대로 행동하는 내가 결정한 것이죠. 자, 이런 일은 꼭 어떤 좋지 않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받게 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브레이크를 잡으시죠.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십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징계로 나오는데 그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왜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죠. 우리가 이 징계가 없으면은 너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고아란 얘기입니다. 고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상적으로만 삶의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땅에도 악인들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사기친 사람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이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길어봤자 70년, 80년, 아무리 길어봤자 100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잠깐이죠, 여러분. 잠깐이죠.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인생은 이 아침 미술이라고 그랬어요. 꽃과 같다겠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아침 미술, 해가 뜨면 사라져버린다.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서 무슨 천년 만년 수억 년 사는 것처럼 갖은 악을 행하고 갖은 꼼수를 쓰고 지독히도 악한 짓을 해서 부귀영화를 채우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거겠죠. 그들이 아무리 이 악한 꾀, 꼼수 그리고 수많은 악랄한 꾀를 총동원해서 수많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골골 침탈하고 그래봤자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사라지고 말죠. 오히려 더 잘되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결과는 죽음 앞에서는 비참한 것입니다.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상학적으로 이 땅에 그냥 부자만 되고 그냥 잘 되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 믿음의 길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게 되겠지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2의 출애굽이 반드시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징계를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마지막 출애굽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죄의 징계의 손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심을 믿고 돌이켜서 오늘 또 주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